전사는 수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전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선 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수라는 건 등치요, 권력이요, 힘이요, 사람의 어떤 이 규모 이런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권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부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많이 가진 자가 그래서 적게 가진 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더 좋은 성공의 길을 함께 보장받는 게 이 땅이고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면 마치 낙오자처럼 취급하는 게 이 땅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질의 문제가 있고 폭력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수의 지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전쟁 상황에 처하면 수라는 건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이 민족의 비극인 38선이 그렇게 그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이 땅이 다 저 압록강까지 다 밀고 올라갔는데 11간의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 비극적인 38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중공군의 참여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많은 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땅은 한반도가 통일, 한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겠죠. 수는 그처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수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의 지배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300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별로 안 본 것처럼 저만 본 것처럼 300이란 영화 오래전에 개봉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무려 페르시아의 170만 대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함께 영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1만 명의 군대로 20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을 영화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300이라는 영화가 우리의 기억 속에 상상될 만큼 그런 거대한 전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은 300용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300명이 아니라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사사기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를 다 이겨버렸단 말이죠. 수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가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늘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좀 못 가졌다고 해서 나는 언제나 패배자처럼, 언제나 을처럼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수의 지배를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들이 다들 자기 자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들이 엄지가 자랑하기를 난 여기서 힘이 제일 세.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지가 딱 나와서 이야기하길 야 그럼 나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다 일 적게 하잖아. 나만큼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중지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니들이 나보다 커? 나보다 작잖아.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그러니까 약지가 딱 이야기하길, 야, 너 나 없으면 결혼 못해. 어? 너 혼자 살래? 결혼해야지, 결혼. 내가 있어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반지 어디다 껴? 나한테 끼잖아. 예? 근데 막내가, 약지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할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예? 뭐 자랑할 게 있어야죠. 어? 다 있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툭 내뱉은 말이,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병신. 나 없으면 병신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내가 뭔가 조금만 잘난 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더 나은 거나 없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국제전도폭발훈련에서 지도자 임상훈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지도자 임상훈련 마지막 과정에 보면 시험을 꼭 치러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점수가 131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제가 128점을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 저 그래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필기시험 전문을 다 써야 돼요. 전문을 다 써야 돼. 제가 완벽하게 써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왠지 자랑하고 싶어져요. 왠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늘 있단 말이죠. 입이 간질간질하고 자꾸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는 걸 경계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기드온이 따르는 많은 백성이 있으면 많은 군대를 왜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그 많은 군대가 많은 사람의 수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만일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봐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승리하잖아. 우리가 커서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세서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이만한 돈이 있어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사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자랑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으면, 너희가 그 힘을 자랑할 거리가 되어지게 만들면 결코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수가 많은 거요. 더 많은 사람의 수요. 32,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너희가 그 많은 수를 자랑할 것 같아서 너희가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나는 결코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자기 자랑, 교만을 경계한단 말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를 대적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단 말이죠. 교만하면 승리를 주지 않아요. 교만하면 그의 일을 이루어 줄 수 없단 말이죠. 왜요? 그가 자기 자랑,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을 적지 않게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시원치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난 것들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들이 여기저기에 눈에 띄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때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도와주시지 않고 왜 그대로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혼자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까지도 막 일어나는 다시금 살게 만드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가 되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가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육체의 질병,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다고 이야기했죠. 가시라고.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이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늘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 고통만 내게서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렇게 거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요? 저요? 하나님이 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속에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까지도 없으면 내가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약함이, 이 나의 이 가난함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요, 은혜의 도구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은 수와 권력이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수는 결코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요소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수의 지배를 거부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의 지배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긴장을 풀지 말고 변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지 말고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결코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시 상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죠? 삶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여기 한 마리가 딱 풀어져서 막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며 막 잡아먹으려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긴장을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전시 상황, 싸움의 상황, 나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 상황에서 긴장감을 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장이 바로 그런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에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시간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선택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의병들이 함께 모여왔어요. 32,000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거대한 무리처럼 일어났습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야 잘했다, 다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별하도록 그 가운데 300명만 추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테스트하시죠. 테스트하시는데 뭘로 테스트하세요? 물로 테스트하신단 말이죠. 물로. 예.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두 종류의 의병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잖아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물에다가 파묻고 마시는 사람. 그냥 얼굴을 파묻고 물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지 않고 주변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냥 손으로 떠서 물을 살짝 떠서 입을 가져다가 간간히 그렇게 어렵게 마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그런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주변 경계를 결코 늦추지 않고 어렵게 물을 떠마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내가 고개를 파묻고 물을 마시면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무릎을 꿇으면 어때요? 적군이 나타나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칼을 빼고 이게 전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여전히 경계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여전히 슬쩍슬쩍 목을 간신히 축이는 그 사람. 그런 사람 300명을 주님께서 지금 선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변하는 상황을 잘 파악해 가려고 긴장하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기업이 살기도 하고 기업도 죽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토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멈추지 못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감세 대상의 소형 모델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 경쟁 상황에서 그 경쟁 상황이 지나치게 치열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중국 소비자들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 대처해서 토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기업에 살고 죽는 것도 민감하게 그 시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는가 파악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깊은 오해가 생겨서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그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국면까지 치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건 뭐 그런 때만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학교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러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미 존스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요. 오늘 지미가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금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미가 많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요? 지미가 많이 아프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전화하신 분은 누구죠? 그랬더니 저쪽 전화기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벼랑간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이쪽은 우리 어머니예요. 이렇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인이죠. 거짓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잘 긴장하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거짓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변하는 상황을 읽을 줄 아는 그 센스, 긴장감, 민감성,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센스,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센스예요. 센스 있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죠? 그래야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일의 성과도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의 지배를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센스 있게 대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드는 건 두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32,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나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31,700명을 다 보내고 겨우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에 내 부족함을 알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것만을 아는 사람, 내 능력이 없다는 것만을 아는 사람은, 그것만 붙잡고 매여 있는 사람은 진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족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세요.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갖고 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단 말이죠. 나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나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를 맛보는 거란 말이죠.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몇 년이었어요? 일생이 몇 년 사셨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는데 모세 인생이 참 기가 막히게 40, 40, 40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이 딱 세 스테이지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 40년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왕자로서 삶을 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의지, 그런 자신감,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I am somebody.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의 자아상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렇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40년 딱 지난 그 이후 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괴감, 광야의 저 모래알갱이와 같이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걸
광야에서 비로소 40년을 살면서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 40년이 흘러가고 나서 이제 80세, 81세가 딱 되는 해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시잖아요. 가시딸기 나무 불꽃에서 나타나서 이제 너 됐어. 겸손하니까 너 이제 들었을게. 야, 가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수의 지배를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굉장한 사람일 줄 아는 사람, 그는 결코 수의 지배를 거절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역시도 그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도 수의 지배를 거절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수의 지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의 지배를 거절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기에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오늘 믿고 확신한다면 나의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도움을 입지 않을까. 그분의 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기도원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그래. 그 거대한 군대 앞에, 몇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 앞에 300명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내가 안개라는 거 알아요.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나는 결코 나 혼자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약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고요. 약한 그 자리에서.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능력은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PPT엔 띄우지 않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바울의 삶의 경험에 무수한 경험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10절까지 같이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줘.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 바울이 고백한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잘 안 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과정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그제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내 삶이 뭔가 거대한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좀 괜찮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좀 안 되겠어요? 좀 더 내려가길 원하십니까? 좀 더 한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그냥 놔둘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지 않아요? 휴스턴에 존 비니오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비니오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벼랑간 들어오더니 딸이 아빠 인형집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딸이 뭐라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딸아이는 아빠가 인형의 집을 만들어준다는 거로 알고 밖에 나간 거예요. 한참 연구를 하고 막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창밖을 딱 내다보니까 딸이 마당에다가 그냥 온갖 잡동사니를 막 갖다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옆에 있길래 아니 쟤 왜 저래?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이 아까 서재에 가서 딸이 인형집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했다며요. 지금 만들어 줄 걸 알고 나가서 지금 다 장비들 다 싸놓잖아요.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거야. 야, 딸이 내가 알았어 이러니까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애. 그래서 목사님이 연구하던 걸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목재를 가져다가 톱을 가져다가 인형집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신뢰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목사님이 결코 그 딸의 그 부탁, 내가 약속한 걸 거절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겠어요? 우리와의 약속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에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내 삶을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